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데가 되십시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주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버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성택치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정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함으로써 한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게 함으로 이로 인하여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곡하는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나가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라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성령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젖된 후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나실린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 한나는 소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면 소원하는 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성택지 못하게 하셨다. 자, 1장 5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한나는요, 세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버닌나보다도 한나를 갑절로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브닌나는 신앙심이 없는데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신앙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심이 미지근한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이렇게 접하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일이 있으면 안 가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고 기세등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너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식이 없느냐 하니까 이것이 심히 격동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한나의 경우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자에게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습니다. 사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나가고 잘 되고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고 눈길조차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위험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속에 담긴 그것을 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 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여러분 징계를 당하면요 즐겁지는 않습니다. 야단 맞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 맞는데 아프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연단하는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사랑함으로써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퍼 보이지만 여호와 앞으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내가 죽게
나아가나이다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한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아이가 있고 여러 자식이 있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세상적으로 괴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어. 성태치 못하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제는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유튜브 설치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12년 만에 아이가 들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유튜브 설치해 주실 때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 부부에게 아이를 하나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들었었는데 어제는 유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또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아이가 들어서게 해주세요. 이 부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태에 아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낳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징계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오직 여호와 앞으로 나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한 자를 생각하시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나는요 통곡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통곡이 무엇입니까?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통해하는 그 통곡의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씻겨져 나가는 것은요 뜨거운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 거기에 내 죄악도 씻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진실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의지하였던 것, 교만했던 것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 내가 징계받을 때에 슬퍼 보이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나라도 불안하고요. 또 사람마다 다 죄악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겸손한 기도는 자신의 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게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히 내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토해내세요.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왔다고 걱정 근심하면 잠만 안 하고 밥만 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해해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주고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없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동해서 흘리는 땀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실 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을 가져야 할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도 감성적인 눈물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줄줄줄줄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내 속은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며 수색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저 좌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감성적으로 흘리는 눈물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너 이제 나한테 왔구나. 징계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생하지만 깨달아서 내게 온 자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 위로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의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심히 그 마음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로 시종하는 통곡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흘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거기에 담는 진실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것은요 잃었던 처음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고 처음 행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요. 좋은 남편 만나고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여유있게 하고 하니까 기도도 게을러지고 예배도 안 드려야 되고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급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에 성택치 못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징계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이키어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받을 때에 참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길을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가 짧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요. 자, 1장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진실을 담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려면 이렇게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세상적으로 세상에 파묻혀 살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요, 내가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23년 23살 때 23년을 사는데 한 10분 아닌가 회개기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작정하고 철야기도를 하니까 제가요 어릴 적부터 지은제 다 넣은 거예요. 담 넘어가서 성유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가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나게 하시니까. 죄를 내 속에 파묻혀 있는,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을 하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니까요 거기에 온갖 잡동사가 다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되니까 이제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여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깊이 들어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거, 여기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를 오래 한다고 중언부언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건요 막 여러 가지 막 섞어서 생각나는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부분을 보면요 바위가 구멍이 뚫혀 있어요. 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니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요 계속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형이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야곱은 좀 깨가 많고 야사반 그 이름대로 가족들은 다 앞에 두고 지는 뒤에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나 홀로 남았어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강청 기도가 뭐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한돛뼈가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홀로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고 마시면 아픈 거예요. 또 수근수근하는 소리 비웃고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댓글 하나도 나한테 비방하는 댓글도 하나도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할 적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니까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았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그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는 겁니다. 1시간.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 동안 원아웃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깨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없거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굶기고 나를 채찍하고 고문하고 할 적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너희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육신이요 상처를 받고 육신이 괴로움을 당하면요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이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적에 베드로는 졸고 있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받고 싶지 않죠. 누가 때리는데 누가 벌거벗겨서 그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때리면 살까지 더덕더덕 뜯어내려가면서 피멍이 되고 뼈까지 보이는데 누가 그것을 막고 싶고 하겠어요. 십자가를 들면요 그 무거운 것을 두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머리에 가시멜유관 쓰고
못이 대못이 박혔는데 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어마어마하게 아픈데 목이 마른데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나에게 머리 나쁘다고 뭐 이상하게 말하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든 삶이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산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일생을 보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보면요. 이 사람은요. 전부 보니까 전부 다 기도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않게. 엘리야를요 그리시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요 고기를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사르밧 가보이 집에 가니까 이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통오이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인데 한 끼 먹을 양식밖에 하나님 이 집에 양식을 주시옵소서. 갈매산에 올라가서 저 450명의 거짓 선자가 싸울 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라니까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확인하고 한 번 기도하고 확인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 7번 기도하고 바다 쪽으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람 보기에는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무슨 뭐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요? 하는데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18절 보세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스트레스 받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요. 격동함이 심할 적에는요. 밥맛도 없고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밥맛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그 통곡하는 기도는요.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마음에 소원도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 서운하시고 기도가 끝나니까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통곡한 자의 기도를 생각하신다. 자, 1장 19절을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요, 통곡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우리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주신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한나가 아무리 신랑과 같이 있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거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 엘가나와 같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통곡하여 얻은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이 말씀 굳이 또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기 있네.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야곱에게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봉사하여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 라헬이 이쁘니까. 미모가 좋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7년을 봉사하고 다음날 눈을 뜬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 되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신앙을 보고 레아에게 태를 열어서 6명의 아들을 주고 딸 디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갑갑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요,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한지라 한 거예요.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고 라헬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라헬이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드시고 그 태를 여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요셉은 더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또 베냐민이라는 또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그런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아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다음날 보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집을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여. 죽을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고 근심되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제 진단을 내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고사고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벽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그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면요, 한 가지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또 이루어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던 한나의 실전. 자,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요, 아이가 없을 적에 너무 격분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는 기도를 눈물로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나시린. 나시린은 뭔가? 평생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시린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경건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구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한 것처럼 응답을 받고 수색이 없어져서 아이가 들어서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께 내가 구하였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요 3년 동안 젖을 뗄 때까지 같이 있고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드리지 않겠나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귀한 아들을요, 눈에 여도 안 아픈 이 아들을요, 젖을 뗀 후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 신대방동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 푹 빠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아이를 달라 했고, 그 아이를 또 얻고, 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참 믿음은요, 이 안에 행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냐? 그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어야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그 안에 행함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로 서원하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